시간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학에 맞추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4월 11일 두 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은혜, 이 사랑 진실로 감사하오니 시간도 친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음행하시고 영광 받으시며 오늘 또 주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리는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6장 찬송드립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여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가질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에 들리리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궁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8장입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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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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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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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와 앞에 모든 성
영도 멸류관을 벗어들이니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계신지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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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지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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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하신 주님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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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참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부활 후 둘째 주일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이 거룩한 성전에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에게 십자가 부활의 산증이 되게 하신 주님,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세상 일에 얽매여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지 못하고 세상 죄에 둔감해진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주님을 향한 저희의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저희의 마음이 오직 성령의 불길로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생동력이 되게 하시고 날성검처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영의 분별력을 갖게 하옵소서. 오직 말씀 안에서 거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들 지혜와 총명으로 축복하여 주셔서 가정에 흐르는 축복으로 믿음이 충만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으며 상처받은 영혼에게 구원의 방주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과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새 소망을 품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각 지체들을 살피시사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주님의 일을 할 때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시는 주님, 교회의 아동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잃어버린 양을 한 마리라도 귀하게 여신 주님, 어린 자녀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축복받으며 모세와 같은 지도자, 엘리야 같은 능력의 종들로 성장하게 하셔서 미래의 비전 일꾼들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황무지 같은 이 땅 위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며 극한 환경 속에서 사명을 다하는 선교사님들께 힘주시고 능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더욱더 영육간 강건한 힘을 더하여 주시고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각에 맡겨진 사명대로 부족함 없이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박노성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목사님의 가정을 지키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위에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들에게는 믿음의 뿌리가 굳건해지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한 주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10쪽이나 111쪽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복음서를 이렇게 읽다가 보면 바리새인 또 서기관 이렇게 표현이 많이 되지요. 예수님께서 말씀 가르치시는 곳이면 꼭 등장하는 인물들. 이유가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려고 찾아온 게 아니고 무슨 트집거리를 찾아서 고발하려고 늘 찾아오는 그런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지요. 여기 소개되는 율법 교사도 바리새인 중에 속해 있는 사람이지요. 근데 오늘 질문하는 걸 봐서 다른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하고는 좀 달라 보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은 거의 대부분이 안식일 문제를 긁어 넘어졌어요. 어느 때는 안식일에 병을 고치나 안 고치나 보려고 병든 사람을 이렇게 데리고 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고쳐주십니다. 그러면 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 어떻게 안식일에 일을 할 수 있냐? 그렇게 해서 시비를 걸고 다른 사람들에게 불평을 하고 저분은 메시아가 아니다. 이거를 정당화시키려고 이렇게 많이 일을 했죠. 근데 오늘 본문에 소개된 율법교사는 그렇게 하질 않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는 말이 선생님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대단히 수준 높은 질문을 예수님께 한 거거든요. 이게 안식일 문제로 트집 잡는 이런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하고는 질이 좀 달라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율법교사의 질문을 받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26절에 보니까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이분이 율법 교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 같으니까 예수님께서도 율법에 대해서 물어봐요.
이 율법 교사가 율법이면은 누구한테도 지지 않을 만큼의 지식을 갖고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 율법 교사가 여기 27절에서 대답을 합니다.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 대답을 예수님이 들으시고 맞다 그래요. 네 대답이 옳도다.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그 뒤에 붙어 있잖아요.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여러분, 이때 당시에 이 사람들의 대부분은 이런 질문을 받으면 여기까지 대답을 한 게 아니고 앞부분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면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은 앞부분 얘기예요.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기까지만 나온 게 신명기 6장 5절이에요. 오늘 이 율법교사의 대답은 뒤에가 또 붙어 있잖아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은 레위기서 19장 18절에가 이 말씀이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서도 보면은 이 말씀 하시면서 맨 끝자락에서 뭐라 그러냐. 이는 선지자와 율법에 대해 강령이다. 이렇게 하시거든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던 말씀이세요. 근데 이 율법교사가 그 말로 대답을 딱 하니까 옳다, 맞다. 근데 예수님의 관심은 이 율법교사가 잘 기억하고 알고 있는 것으로 거기에 멈추지 않고 이를 행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율법교사에게 만족한 것이 아니고 알고는 있는데 네가 이것을 행해라. 이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뭐 여기를 알고 있는 것도 대단하거든요. 일반적으로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에서는 우리 마태복음 15장에 나오잖아요. 고르반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고르반은 드리다는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 사랑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부모님께 섬길 돈을, 부모님을 복양할 돈을 하나님께 드려버렸다 그러면은 부모 공경을 안 해도 된다는 논리를 편 게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오늘 이 율법 교사가 답한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기까지 알면 그렇게 하나님께 드림이 됐다고 끝날 수가 없어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되니까 하나님께 드릴 거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사랑은 이웃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도 이웃 등에 속하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대부분이 자기들의 편리를 위하고 합리화를 해서 뒤에 말씀은 그냥 모르는 척하고 앞에 하나님 사랑만 얘기를 해요. 실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보여주려면 이웃 사랑이거든요. 이웃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건데 이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이웃 사랑은 좀 관심 밖이에요. 하나님 사랑에만 거의 관심이 많은 거지요. 근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 이렇게 대답을 잘한 이 율법 교사에게 옳다, 맞다 해주시고 행하라 하니까 이 율법 교사가 질문을 또 한 번 하잖아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 이웃을 알려주면 하겠다는 의도로 물어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이웃이 누구다라고 지목을 해서 가르치는 것보다도 여기 강도 만난 이 사람과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 사람 이 네 사람을 가지고 비유를 통해서 얘기를 하시고 나서 묻습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냐? 그랬더니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답변을 해요. 이웃이 누군지를 알았으니까 너도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이런 말씀을 주시게 된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보면 이 부분의 이 본문 말씀에 대한 설교를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이 들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포인트가 뭐냐 이거지요. 본문 말씀의 포인트가 뭐냐?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알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니고 애우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니고 행하는 것이다. 실천하는 거다. 말씀을 지키는 거다. 그 얘기를 하시려고 한 것인데 어떤 경우는 설교가 포인트가 바뀌어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면 게 신앙이 내려간다고 말이야. 내려가면 강도 만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기도 하는데 오늘 성경을 잘 보면 예수님의 이 비유의 포인트는 그 얘기를 하시려는 것이 아니고 너도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걸 보면은 알았으면 배웠으면 가서 행하라. 여기에 포인트가 있다고 말이죠. 율법 교사에게 그걸 얘기를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사마리아 사람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도 당연히 이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처럼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행하는 자가 되려면 이 사마리아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를 우리는 살펴보고 우리도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제목으로 주신 것이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우리 사마리아 사람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그냥 그때 그 시대에는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이 유대인들하고 만나면은 준 것 없이 미움받은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과거 역사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르호보암 시대 때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이렇게 나눠졌어요. 근데 이 북이스라엘이 훨씬 땅도 크고 인구도 많지만 먼저 망해요. 아수르에게.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망하면서 이 지역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끌려서 다른 데로 다 흩어져 살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여기 와서 살아요. 그러면서 그동안 거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끼리만 혼인을 했어 왔거든요. 근데 아수르가 침략하면서부터 이게 깨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붙여서 부르기 시작한 게 사마리아인이란 말입니다. 사마리아는 도시 이름이잖아 원래요. 아방이 북이스라엘의 수도로 정한 곳이에요. 근데 이곳에 와서 이주민들이 와가지고 살면서 서로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는데 애가 순수 혈통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가르쳐서 사마리아인. 그래서 기업을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수 없는 대상으로 유대인들은 딱 선을 긋고 아예 보는 것 자체도 싫어해요. 그래서 유대인이 이렇게 앉아서 밥을 먹고 있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그 식당에 들어온다. 그럼 먹다가 수저놓고 그냥 가버려요. 같은 공간에서 숨도 쉬는 걸 싫어할 정도로 어쩌다가 지나치기만 해도 굉장히 기분 나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렇게 관계가 안 좋아요. 종교적으로 보면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거룩한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다고 보는데 사마리아 사람은 완전히 이제 이방인들과 뒤섞여서 혈통이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이 못 돼요. 그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다는 말은 구원 못 받는다고 말이에요. 이 정도로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정말 밥맛 없는 사람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제사장도 이 강도만한 사람들을 봤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봤다고 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 31절에 보면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또 32절 보면 또 이와 같이 한 레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분명히 제사장도 강도 많은 사람들을 봤고 레위 사람도 강도 많은 사람들을 봤는데 피하여 가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똑같이 강도 많은 사람들을 막 이걸 봤는데 그 뒤에 불쌍히 여겨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에게는 없는 것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있어요. 그게 뭐냐?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겼다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주게 된 출발점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부터입니다. 예를 우리가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불쌍히 여긴다, 그 말 무슨 뜻입니까? 불쌍하다고 말은 뭔가 나보다 훨씬 못하니까 내가 좀 도와줘야 될 그런 대상으로 보고 있죠. 그게 일반적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사마리아 사람이 불쌍히 여겨 했을 때에 여기 불쌍히라는 이 단어는 두 단어가 합성된 거예요. 콤이라는 단어와 또 다른 단어는 여기 컴패션이니까 단어는 파시오라는 단어가 합해졌는데, 콤은 함께라는 뜻을 품고 있고 파시오는 고통이라는 뜻을 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영어에서 우리가 풀어보면 우리말은 그냥 불쌍하다 이렇게 하지만 영어에 있는 말을 빌려서 보면 고통을 함께 하는 것이 불쌍인 거다고 말이죠. 단순히 저 사람을 그냥 동정해주고 싶은 그런 조그만한 그런 심리가 아니고 저 사람의 고통이 내 고통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정도의 관계를 가져야 불쌍히 여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요. 좀 확대 해석하면은 함께 고통을 당해주는 것, 이게 불쌍히 여기는 것,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불쌍히 여긴다, 그것하고는 좀 다른 좀 뜻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은 이 강도 만난 사람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여행 중에 이 사람에게 다가가서 자기가 쓰려고 준비한 포도주로 소독을 하고 기름으로 상처를 다 발라요. 여러분 다 잘 아시잖아요. 우리 연고 있잖아요. 연고. 우리 상처나면 연고를 바르잖아요. 근데 연고의 주성분이 뭐죠? 기름이에요. 바르면 막이 형성돼서 세균 침투가 안 되잖아요. 연고는 그런 효과예요. 그 연고에다가 치료가 될 수 있는 성분을 이제 넣어서 우리 이 판매되는 그런 연고 가운데 상처 나면 딱 광고 다 오르잖아요. 근데 기름 성분은 모든 연고에 다 들어갑니다. 바르고 나면 막이 형성이 돼서 세균 침투가 못 되더라. 우리가 그냥 살아서 그렇지 상처 났을 때에 이 연고를 발라주면 적어도 터선 안 납니다. 왜? 다른 세균 침투 안 하니까. 꼭 필요한 거거든요. 꼭 맞는 연고를 바르면 치료하는데 속도가 더 빠를 수도 있겠지만 그냥 연고를 발라놔도 기름이 긴 세균 침투를 막아주니까 덧나는 건 막아줄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쪽 동네 사람들은 여행하면 필수품처럼 갖고 다니는 것이 포도주고 기름입니다. 그 자기 쓰려고 가져왔는데 이게 강도를 만나가지고 죽을 만큼 맞고 있는 건 다 빼앗겨서 그들은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이 자기가 쓰려고 가져온 것으로 소독을 하고 포도주로 기름으로 발라서 상처가 더 이상 덧나지 않도록 해 준 거잖아요.
그리고는 주막으로 싣고 갔어요. 우리는 보통 사람은 이런 사람들을 보면 겁이 나서 진짜 제사장이나 내 사람처럼 도망간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무섭잖아요. 나도 강도당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이 사람 이대로 놔두면 죽겠다 싶어서 그냥 여기저기 전화도 하고 도움을 청하고 자기가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애쓰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근데 오늘 여기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그냥 보고 피해갔는데 사마리아 사람은 행동으로 지금 이 사람을 케어해 주잖아요. 이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부터 이게 출발됐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면, 누군가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은 그냥 조금 도와준 게 아니고 저 사람을 전도해서 천국 가게 해야 되겠구나. 왜?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의 영혼이 지옥 가게 생겼잖아요. 근데 그래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속에 생겨야 돼요. 우리 이따 광고에 나가겠지만 지금 예수에 있는 극동방송에서 5월 며칠이죠? 이 전도 이렇게 운동하는데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도저히 내 입이 안 떨어져요.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은 이번에 그거를 여러분들이 직접 그쪽에 전화를 해도 됩니다. 지금 팜플렛은 한 50장 복사해서 갖다 놨는데 여기에 적어서 그쪽으로 보내면 이 전도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방송국에서 직접 내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전도를 해줍니다. 여러분들이 막 부딪혀서 전도하고 싶은데 도저히 못하겠다 그러면 여기다가 부탁을 하면 방송국에서 전도를 해줘요. 물론 그 결과는 우리가 속히 누구나 다 교회일 거다 그렇게 예단할 수는 없죠. 그러나 내가 하고 싶은데 못하는데 방송국에서 해준다니 얼마나 고마워요. 예. 근데 그런 마음이 들려면은 그 사람의 영혼까지 불쌍하다는 마음이 들어야 돼요. 저 사람이 지옥 가면 얼마나 괴로울까. 내가 그 고통을 느껴야 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한 것이 되고 그 사람의 영혼을 불쌍한 것이 되고 그 사람에게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마리아 사람을 보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제사장에도 없고 레위 사람에게도 없는데 사마리아 사람에게만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도 그게 있어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돼요. 이웃에게. 또 이 사마리아 사람을 보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이 이 강도 만난 사람들을 도우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가던 길을 중단하고 이 사람을 도와주니까 하다못해 시간이라도 손해를 봐요. 강도 만나서 아무것도 없는데 가서 하룻밤 재워주려면 돈이 필요해요. 근데 같이 하룻밤을 자면서 이 사람의 상처를 치료해주고 다음에 갈 때에 2데나리를 주면서 돌봐달라고 그러고 우리는 이 사마리아 사람이 이걸 통해서 이익을 얻는 게 아니고 손해를 봤다고 봐야 되죠. 자기 물건을 갖다 사용하니까 내가 이웃 사랑을 실천하려면 내가 이익 보는 게 아니고 손해를 봐야 돼요. 내가 더 줘야지 이웃 사랑이 되는 것이지 그 사람 걸 받아서 이웃 사랑이 되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을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였을 때 이걸 행동으로 보이려면 내가 손해를 봐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가 비슷한 얘기입니다만은 이 사마리아 사람이 자기 돈을 써요. 여러분 이웃 사랑을 위해서 아무 손해도 안 보고 아무런 내가
투자도 안 하고 이웃 사랑이 되냐? 안 됩니다. 그런 방법이 뭐예요? 입으로밖에는 다른 방법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죠? 입으로만 하면 된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우리 요한일서 3장 18절을 보면은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래요. 진짜 사랑은 행동이 따라줘야 된다고 말이죠. 물론 이 사랑이란 말이 너무 좋은 말이어서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져요. 사랑한다는 말을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요. 근데 행동으로 그걸 보여준다면 더 얼마나 좋겠어요. 바로 사마리아 사람은 그냥 말은 사랑한다는 말은 한 말도 없지만 사랑을 행동으로 표해주고 자기가 손해보면서 표현해주고 자기 물질을 투자해서 사랑을 표현한 사람이에요. 이웃 사랑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이렇게 보여주려면 방법이 없어요. 내 걸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손해를 볼 수 있고 내 물질이 그 사람에게 전달이 돼야 되는 거죠. 이게 안 되면 상대방에서 내가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우리가 전도 행사를 할 때 아주 작은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려고 우리 교회에서 여러 가지 깜찍한 것들을 만들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 책상에 그걸 내놨어요. 예전에 만들었던 십자가 구슬공예라고 있죠. 구슬공예가 있는데 이 아주 이 좁쌀만한 구슬로 실에 끼어가지고 십자가를 만들어서 우리 책갈피에 달아가지고 한번 준 적이 있어요. 이게 어디 정리하다 보니까 이게 한 서너 개 있더라, 남은 게. 그래서 그때가 생각나서 책상에다 내놓고 보고 있거든요. 이것도 있고 구슬이 또 이 구멍 정도 크기 사이즈 이 하얀 구슬로 이거는 진주라고 그러잖아요. 이것과 이것도 십자가를 만들어서 선물을 또 준 적이 있어요. 또 이 다른 것이지요. 다른 걸로 하트를 만들어서 우리 그때 당시는 핸드폰 고리가 유행해서 핸드폰 고리 만들어 준 적도 있어요. 이거 우리가 여기서 만들다 보니까 사랑과 정성이 참 많이 투자됐어요. 내 후에는 이게 잘 안 돼서 아예 그냥 서울 가서 그냥 다 만들어진 걸 몽땅 사다가 뭐 나눠주기도 하고 이제 그랬는데 어쨌든 우리가 적은 물질이라도 투자를 해서 내가 당신을 이렇게 사랑합니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했던 거거든요. 행동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 사랑을 행동으로 보였는데 그냥 말로만 갖고 다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이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이 제목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마지막 37절에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거는 율법 교사에게 그때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지만 지금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지요. 우리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우리는 성경 한 절을 조금 더 보면 그래요. 우리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보면은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뭐가 있다고요? 마음이 있느니라 그래요. 여러분요, 내가 물질을 사용해서 누군가를 도와줬다면 진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그 의미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늘의 보험을 쌓는 것은 헌금만 해서 쌓는 게 아니고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쌍히 있는 마음으로 그분들을 도와서 그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면 그것도 하늘나라에 쌓인다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 잠언서를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구제는
절대 우리를 가난하게 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구제만이 한다고 그래서 가난해지지 않는다 그거거든요. 우리 또 복음서에 누가복음에서는 무슨 말씀합니까? 이렇게 나누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데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첫째는 흔들어서 주신대요. 여러분, 곡식을 이런 용기에 담아가지고 가만히 드는 것하고 이걸 짤짤짤 흔드는 거 하면은 이게 쏙 들어가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한번 밥그릇에가 쌀을 한 밥그릇 떠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이거 살살 흔들면은 쏙 내려갑니다. 근데 이것도 부족해서 두 번째는 누르고 그랬습니다. 이게 담아가지고 쏙 들어가니까 담아갖고 더 올려가지고 눌러요. 세 번째는 올리고 그래요. 이 위에다가 이제 쌓아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누는 삶을 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는 그렇게 꼭꼭 누르고 흔들고 쌓아서 주신대요. 그러니 우리가 나누어 주어도 가난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그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채우셔서 절대 우리의 나눔으로 인해서 내가 가난해지지 않도록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어려운 이 코로나 때에 다들 어려웠지만 그래도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믿음을 가진 우리가 믿음 없는 저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게 당연히 맞다고 말이죠. 우리는 작년에 그냥 우리끼리 마스크를 사서 이렇게 나누었잖아요. 근데 서울은 그 교회가 아마 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주변에, 교회 주변에 가정집, 가게 할 것 없이 전부 다 박스를 이렇게 하나 생활용품 만들어 담아가지고 이거를 집집마다 다 한 3,000개 돌렸다고 그러더라고요. 돈이 얼마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이 어려운 때에 교회가 이웃을 생각하는 이거를 심어주기 위해서 이 교회가 그걸 실천을 서울 대방동이 있죠. 서울 가면 대방동 어디 교회예요. 예. 또 어떤 교회는 지난 설 때 역시 선물꾸러미 만들어서 이 어려운 때에 많이 돌려서 이웃사랑을 또 실천을 하고 우리는 어렵다, 우리도 어렵다 이렇게 해서 자꾸 손을 지워버리는데 이럴 때 손을 펴서 나눔이 이루어져야 교회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역시 교회는 달라. 그래서 누가 나쁘게 얘기해도 아니야, 그 사람들이 다 대변합니다. 예. 제가 좀 개인적인 얘기를 잠깐 하나 할게요. 저 이름을 몰라요. 그분 저보다 나이도 많고 그래서 아마 퇴직을 다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전에 구례에서 그분을 만났어요. 경찰관을. 근데 제가 순천 와서 살다 보니까 순천 경찰서가 계신 거야. 방범과에도 있다가 지금은 없어졌죠. 옛날 이 왕조 파출소 여기 와 살았어요. 여기에서 근무를 했는데 이게 지금 20년도 훨씬 전 얘기예요. 우리 저 건물이 2층 지어지고 나서 이제 하도 쓰레기가 많으니까 내가 스티로폴 조각을 줘가지고 이걸 불로 붙였더니 이게 연기가 엄청나게 난 거예요. 그래서 누가 신고를 했는데 이거 파출소에 쫓아왔어요. 내가 파출소에 끌려갔습니다. 근데 거기 갔더니 나는 좀 이제 어떻게 그냥 재수가 돼갖고 이제 얼굴도 못 보고 인사를 해요. 그래서 보니까 그분이야. 그래서 웬일이냐고 그랬더니 이만저만 하니까 그분이 나서가지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 목사님은 콩을 심은 거라 팥을 심어놓고 콩이라고 그래도 내가 믿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보내주시라고. 그래서 그러면 벌금 100만 원 낼 뻔 받다니까요.
근데 그분이 저를 그렇게 믿고 얘기를 해주니까 나는 아무 일 없이 그냥 풀려났잖아요. 그 뒤에도 도로에서 뜨다가 뭐 이게 교통정리하다가 만나고 막 그러는데 엄청 반갑게 그분이 나한테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뭐 의시되고 그런 게 없어요. 엄청 점잖게 잘해주세요. 저는 그런 경찰관 덕을 좀 봤어요. 여러분요, 평소에 잘 해놓으면 내가 어려움 당할 때 그분들이요 알아서 잘해줘요. 근데 평소에 잘 못하면 임하는 것도 임하게 얘기를 해요. 그게 사람들의 관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잘 베푸는 실천을 한다면 앞으로 세월이 좋아지면요 전도는 문이 저절로 열리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에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이 말씀이 율법교사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하신 말씀으로 받고 이웃사랑을 실천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율법 교사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두에게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받아서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전도의 문을 열고 이웃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39장 찬송드립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제사함을 더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긴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네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긴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의 영원한 생명새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네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긴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네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 순천 시가 초긴장 상태입니다. 어렵고 힘든 때일지라도 이렇게 방역수칙을 지켜가며 예배를 드렸사오니 오늘 또 예배로 영광 돌린 교회와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을 인하여 기뻐하시고 큰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사 은혜 주시어서 이 어려운 때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극복하고 이겨서 승리자 되게 하옵시며, 말씀처럼 이럴 때 우리가 믿음이 없는 이웃들에게, 나보다 못한 이웃들에게 주의 사랑을 행위로 보여줘서 그들의 마음 문이 열리고 그들의 생각이 바뀌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사 장래에 이들도 하나님 백성이 되는 큰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우리가 가슴 깊이 새기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잘 행위로 보여주는 거룩하고 경건한 삶 살도록 축복하옵소서. 이 시간도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정금 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한 주간 내내 우리 주께서 주신 은혜로 복된 한 주간 되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11점을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사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 저들의 창고, 가정의 창고, 사업의 창고들을 넘치게 채워 주옵시며, 오늘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예물을 드립니다. 부족한 저를 일꾼 삼아 섬기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지혜를 주시기를 소망하며 소원을 담아 감사의 물을 드립니다. 고난을 감사로 극복하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행하신 모든 일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좋은 교회에서 예배드림을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 또 감사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소원을 담아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물을 드리는 사랑하는 자들을 기억하시고 그 믿음, 그 손길이, 그 소원들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내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도록 역사해 주시오며, 아들 생일을 맞아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물을 드려니 아들을 더욱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금식하며 기도한 사랑하는 이의 기도에 기울여 응답하시고 구제연금 드리는 가정에도 주의 은총을 베푸시오며, 부활절 감사의 물을 드리는 귀한 믿음의 가정에도 은혜를 나려 주시옵시고, 오늘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세례교회 연금 드리는 가정도 있습니다. 손길마다 가정마다 주께서 은혜를 더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건축원금 드립니다.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여 은혜와 복을 더하시며 물질로 선교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사 우리 주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한 성도들뿐 아니라 예배를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수고하고 섬겨주신 모든 이들도 은혜를 갑절이나 더하시며, 함께하고 싶지만 육신의 질고로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자들을 기억하사 힘주시고 건강 주시고 평강 주셔서 언제나 예배 때마다 함께 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금당제일교회가 섬겨주는 미라리 교회들이 예언해 주시고 선교 현장과 선교사님들의 가정 위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자녀들이 객지에 나가 있습니다. 군 복무 중에도 있고 학업 중에도 있고 직장을 따라 나간 아이들도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어디에 있든지 지켜 인도하시고 항상 선한 길로, 어려운 길로,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주께만 감사드리고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는 주보를 주로 참조를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코로나 확진자가 교회에서도 나오고 학교에서도 나오고, 그래서 오늘 우리 학생 예배는 드리려고 했는데 학교에서도 확진자가 나와가지고 학생 예배를 급히 취소를 이렇게 했습니다. 아무튼 조심하고 거리 두기를 잘 하셔야지. 요즘은 내가 모르는 사람하고도 접촉이 돼서 감염이 되니까 굉장히 좀 긴장해서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주일에는 우리가 지금 1.5단계에서 2단계로 지금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30%에서 20%로 예배 참석 인원이 줄었죠. 아마 원래는 오늘까지로 돼 있는데 지금 봐서는 연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걱정이 됩니다. 어떤 상황이든 우리 개인적으로 잘 이렇게 지키시고 예배가 계속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동호 장로님께서 순천로의 145회 정기노회에서 장로 부노회장으로 당선이 되셔서 1년 동안 노예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우리 또 1년 동안 우리 교회도 함께 우리 노예를 잘 이렇게 섬겨서 우리 장로님이 또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도 또 여러분들도 뒤에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쭉 읽어보시고 설교 시간에 얘기한 대로 내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내가 못하고 있으면 여러분들 저기 이 현관에 용지가 있으니까 작성을 하셔서 여러분이 못 보내면 작성해서 주세요. 그럼 제가 우리 여수에 있는 극동방송으로 보내가지고 저기 화면에 떴네요. 저거 보내서 방송국에서 제 행사를 진행하면서 직접 전화를 해서 누가 이 소식을 전하는지 아마 그걸 밝히고 아마 복음을 전해줄 겁니다. 그래서 5월 11일이니까 딱 한 달 지금 남았잖아요. 기도하면서 다음 주도 그 다음 주까지도 이렇게 해주시면은 우리가 우리 교회 성도들 것을 방송국으로 보내서 우리 이 방송국에서 하도록 또 우리가 도움을 또 우리는 받는 입장이 됐는데, 하여튼 우리가 또 후원하는 방송국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도움 받을 만도 합니다. 그러니까 못한 사람들을 꼭 적어서 내서 이번 기회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 55장 주 이름으로 모였던 우리가 지금 헤어질 때에 언제나 함께 하시며 평안케 하소서. 아멘.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독생자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사가 오늘도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명령을 따라 순종하여 행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